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3, 4월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5, 6월은 가정의 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가정의 행복, 가정을 치료하고 또 가정의 행복을 더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묵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가정에서 중요한 부분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부부 또 가족 간의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묵상을 통해서 아픈 가정은 치유가 되고 아픈 부부들은 서로의 마음을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받고 은혜받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거나 사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생각을 키워야 더 발전하거든. 아이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공부를 또 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주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는 거죠. 그냥 사는 것보다 이 주제를 생각하고 살면 더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또 아이들은 독서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주제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익숙하게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그림은 아주 상상력이 뛰어난 그런 그림이에요. 화분이 있고 거기서 나무 줄기가 하나 자랍니다. 근데 거기에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는데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하트가 6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나무를 아마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래서 제목을 저는 사랑의 꽃 키우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복의 중심, 그리고 사랑은 키우고 만드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키우고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요소들 하나하나 알고 기억하고 그거를 훈련하고 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랑이 식어졌어. 뭐 또 보기 싫어졌어. 뭐 이런 말들 하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본인이 그 부분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은 키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화분, 그리고 또 화분에서 나는 줄기, 또 그 다음에 꽃,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물 주는 물조리개, 그리고 사랑의 하트 6개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이런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사랑의 나무에 물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 사랑의 특징. 그리고 사랑을 키우는 사람의 결과. 지금 이 나무에 물 주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 아마 행복할 거예요. 사랑의 요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사랑은 키우는 것.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눈 감아보시고 연상법 한번,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화분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줄기가 하나 커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요. 물 줍니다. 물조리개가 있고 물을 주고요. 거기에서 사랑의 하트가 6개가 쫙 있습니다. 바탕색은 분홍색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7절을 좀 먼저 적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성품 속에 사랑성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성격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을 보면은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 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창세기 1장 27절. 사랑이 사람 속에서 시작되는 장면. 다음 그림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구원의 완성이면서 또 한 부분에서는 사랑의 완성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고 행복하게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는 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미래의 비전은 있으신가요? 미래에 사과 열매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과나무 잘 가꾸셔야 되겠죠.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역시 여기서 또 도형이나 각도,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공식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자, 이 그림을 보면 분수가 좀 떠올라요. 밑에 화분, 네, 화분.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밑에다 놓고, 6분의 줄기에 올라가는 이파리, 하나, 둘, 셋, 또 꽃잎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여기 물조리개까지 9, 그러면 6분의 9,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6분의 9면은 분수로 하면은 무슨 분수인가요? 자, 분모보다 분자가 큰 분수.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가분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대분수로 바꾸면은 이제 1과 6분의 3.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런 걸 보면서 분수, 이 수학의 개념 하나를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이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참 행복의 요소, 또 성공의 요소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감사한 거 먼저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일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오늘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랑의 중요성, 존경하기, 상대방의 약한 부분 담당하기, 이웃을 기쁘게 하기, 덕을 세우기, 서로 먼저 하기. 이야, 전부가 다 행복의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인생 성공의 요소들입니다. 네. 이것만 우리가 잘하면은 정말 인생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상대방의 약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담당해줘. 내가 있잖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도와줄게. 상대방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성공을 도와줘요. 그럼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이렇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서로 먼저 하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서로 먼저 하기. 뭐든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하기. 사과하는 것도 먼저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먼저 하고, 인사도 먼저 하고, 베푸는 것도 먼저 하고, 뭐든지 다 먼저 해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는 일에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이 중에서 한 가지 골라가지고 중요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업무에서 열정, 감사,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열정으로 해야죠. 감사, 전문가, 비전 갖기. 그리고 내 일생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 영성, 사명,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리고 환경을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가기죠. 12장 9절에 질문만 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질문 많이 하는 훈련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질문 많이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사랑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진실해야 된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맨 거짓말만 하고 그러면은 이건 속이는 거죠.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은 선해야 합니다. 선한 것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막 폭력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이러면은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은 선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나 이렇게 만들어보고 답을 적어보세요. 저는 항상 구원의 목표,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표. 그러면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대화법을 좀 알면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손해보면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께 묻고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7가지 주제도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누굴 만나고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떠올려 보시고 하나씩 주님께 놓고 물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기다려 보면은 지혜도 떠오르고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 확신도 떠오릅니다. 자,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살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좋은 리더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더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